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복 있는 자를 형통하는 주인공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키고 한 사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 죄가 아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자기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죽는 대로 이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밥에 답을 쌓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때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창세기 6장을 바라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범죄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때에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말은 이 사람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람들은 사망이 완벽하는 모습으로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흘러갈 때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찾는 주인공 되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 내가 물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물 심판을 쓸어버릴 때 방주 속에 들어가 죽음을 면하거라.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 물 심판에서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무지개였냐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노아 이후에 창세기 12장 딱 가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우상의 집안에서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죠.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있었고 노아 한 명 때문에 결국은 그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이 지구상에 야벳, 셈, 함은 흑인이고 우리나라는 셈, 백인들은 야벳 족속. 그래서 그렇게 노아 이후에 이 전 지구상에는 셈족과 함족과 야벳 족속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셈족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뭐냐? 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민족을 출애굽시키죠. 민족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대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30절을 바라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을 쌓는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안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는다. 내가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무너진 성, 또 그 틈새를 막을 것이 아담 이후에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웠는데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에스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에스겔 시대입니다. 제가 10년 축복성회 때 에스겔 1장과 2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에스겔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 에스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희망의 선지자다. 희망의 선지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하였죠. 희망의 선지자,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좋은 말과 더불어서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길을 틀어막고 마음을 닫아 문을 걸어버리고 에스겔을 인정하지 않고 에스겔 말을 듣지 않고 이 에스겔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이 에스겔에게 오히려 전갈의 모습으로 우리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 가시의 모습으로, 찔레의 모습으로 이 에스겔에게 달려드는 것이 지금 에스겔 1장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22장까지 왔단 말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백성들이죠. 제가 10년 축복성회 때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서로에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하죠. 지금 이 어두운 민족의 어두운 그때에 한 사람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깨우는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안 듣죠. 여기 잠깐 적어두시고 동시에 세대 사람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5장 1절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아프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지자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내 마음속이 아파. 내 마음이 답답해. 내 마음이 아파. 왜요? 백성들이 길을 틀어막고 마음은 돌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있다가는 멸망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망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해. 잠잠할 수 없어. 이는데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어. 심령이 나팔소리가 들리고 전쟁 경보가 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5장 1절 5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백성들을 멸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노의 불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100명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0명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5명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2명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한 사람 내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도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것,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을 사람,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내가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피디수첩 보셨습니까? 아니 피디수첩이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었나?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나 저 어저께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 마음이 아파. 네?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파. 참, 그 한 사람,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의 등불이었는데, 예? 그 아들은 엄마의 등불이었고, 여동생의 등불이었는데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했지, 엄마를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 동생을 생각하지 않았어. 예. 아버지는 일찍 곁에 없었고, 참 자기만 생각했다가 보니까 자기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끝내버렸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서 엄마만 좀 생각했더라면 자기 생명 끝내지 않았을 텐데, 자기 동생만 생각했더라면 끝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한 것이 자기 동생 공부하라고 480만 원인가 520만 원인가를 저축해놓고 동생 학자금을 쓰라고 남겨놓고 간 것도 있지만, 그게 정말 생각한 건가? 정말로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잘못된 결단을 안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가정을 행복하게도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참 불행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박살내버리고 한 사람이 불행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저께는 TV를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고, 난 TV에서 그 어머니도 처음 내 얼굴 봤지만 너무 가슴이 저려요. 참 한 사람이 중요하지. 한 사람이 불행한 자기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한 마음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직장을, 사업장을, 내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을 내가 불행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행복을 불행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중요하고, 왜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성천교회 나온 여러분들 단 한 명도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소중하고 다 존귀하고 다 멋있고 다 훌륭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여러분 직분을 대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대려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영진 자매가 중국에서 더 이뻐져서 와서 목사가 행복해요. 네? 우리 문인숙 권사님이 그냥 네? 좀 자주 좀 와요. 네? 이렇게 그냥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냥 저 멋진 청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 할렐루야. 아멘.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 소리를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단 한순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내 개인의 무너진 데를 빨리 막아야 되고 가정의 무너진 데를 빨리 막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무너진 데를 빨리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 성천교회 사랑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참, 토요일날 이른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불 켜놓고 몇 시간 걸치도록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저께 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또 청년들이 또 잠깐 나와가지고 또 화장실 청소한다고 어저께 막 보니까 막 밤늦은 그때까지 화장실 막 청소하고 있고 절대 이 자매가 화장실을 청소할 정도로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아니에요. 화장실은 못생긴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최고 이쁜 자매가 어저께 그냥 화장실에서 막 청소하는데 내가 딱 봤어요. 이야, 참 너 훌륭하다. 너 훌륭하다. 예? 토요일날 새벽에 또 불 켜놓고 일찍 오는 분들이 정말 멋쟁이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청년 막 멋쟁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청소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무너진 내 자신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너진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만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느냐면 중보기도자를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켜요? 네, 중보기도자입니다. 네, 중보기도자. 믿음의 의인인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할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건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정치를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고 진노도 없었어요. 왜요? 그 시드기야 왕 옆에는 훌륭한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또 요시야가 있었어요. 아멘. 그 경건한 그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신 거죠.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에 누굴 찾고 있느냐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대에는 한 사람이 지대한 영향력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진짜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야 모세야, 너 나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하는 대로 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너 둬라. 나 붙잡지 마라. 나 막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하나님께서 막 생명 걸고 막 가로막으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분명히 망해야 맞아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대로 진멸해야 맞아. 백성들이 망해야 돼. 그런데 모세가 생명 걸고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10절에 화가 나가지고 나를 막지 말아라. 근데 모세가 11절, 12절, 13절 막아버리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했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차라리 내가 망하면 망했지 백성들이 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이 중보기도, 백성들을 향한 이 막아서는 모습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의 막음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지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후로 하나님 그때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 살려 그걸 시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06편을 보세요. 시편 106편.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모세를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누가요? 따라합니다. 택하신 모세.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 시대에 양치기 소년이었던 어린 목동 다윗이 해성같이 딱 등장을 하는 것은 누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택한 겁니다.
사울 왕도 벌벌 떨고 골리앗한테, 자기 형들도 벌벌 떨고, 그때 어린 목동 사울이 썼던 투구, 갑옷, 칼 써봐도 안 되고 입어봐도 안 되고 쳐봐도 안 되는 그 어린 소년 이 다윗이, 여러분 그 시대에 드러나는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가문의 영광이고 민족의 등불 되었던 한 사람 다윗.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윗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22절 읽어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사울은 쓰임받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망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신약의 사울은 쓰임받지 못한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딱 만나면서 신약의 사울은 쓰임받지 못했다가 쓰임받는 행복한 자가 되었고, 구약의 사울은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다가 쓰임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신약의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지금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이 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에 사도 바울의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아주 침입하도록 해도 끝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윗을 들어 쓰시더니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네덜란드를 살린 한 소년 이야기 알죠? 이 소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방파제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이 소년이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방파제 뚝 터진 거를 손가락으로 그걸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좀 더 커지니까 주먹으로 막고, 좀 더 커지니까 자기 몸으로 막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방파제가 터지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네덜란드 소년 한 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막고 주먹으로 막고 자기 몸뚱아리 막으면서 그거를 막으면서 살렸다. 이런 말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유치부 교사 한 명이 중요하고, 아동부 교사 한 명이 중요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한 명이 참 중요합니다. 예, 청년부 교사 그 자리가 진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셀리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나 셀리더들이 각 기관의 장들이 그냥 말로만 기관의 장이 아니고 셀리더가 아니고 매일같이 자기 세원들, 기관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학교 그 반으로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걸 유치부 막 서너 명씩 나누고, 아동부 서너 명씩 나누고, 그래 나눠가지고 그냥 막 너도 나도 영혼의 사랑을 열정가지고 한 사람의 살리는 주인공으로 내가 유치부 아이들, 세금 같은 아이들 그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동부 기도하고, 중고등부 기도하고, 청년부 기도하고, 셀러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 장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이 막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저는 매 주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눈에 딱 보도록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딱 받아요. 그럼 제가 유치부 누가 왔구나 안 왔구나 저는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름 불러가면 제가 기도합니다. 아동부 얘가 안 나왔네. 거기 보니까 늦잠 할머니 집에 다 원인을 써놨습니다. 이 아이가 왜 안 나왔는지 담당 사역자가 교사들이 다 써놨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 거기다가 목사님 이 아이는 반드시 목사님 전화신방 해주십시오. 써는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전화신방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기도로만 마칩니다. 예, 그렇게 유치부 지나가고 아동부 지나가고 중고등부 지나가고 청년부 지나가고 청년부는 얘는 11시에도 나왔지만 청년부도 나왔고 11시 나오는데 청년부 참석 못했네. 매지 기도하고 거기 원래 써놨습니다. 이랬구나 기도하고 작년부 1부의 예배가 누구 나오고 2부 여러분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출석 체크를 다 합니다. 왜요? 그래야 저한테 보고가 되고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수요 예배 누가 나와 있나 다 체크가 됐습니다. 재직 세미나 금요일날 누가 나왔다 다 체크됐습니다. 토요일날 어제 누가 나왔다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냥 덤성덤성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체크하면 왜 그러죠?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저만 기도합니까? 담당 사역자도 기도하죠? 담당 교사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담당 교사가 기도해. 또 담당 부장이 또 기도해. 또 사역자가 기도해. 또 담임 목사도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하지 않아도 이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사 한 명이 참 중요한 거고요. 부장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 교회학교 부장은 그 주간에 그 부에 출석 보고서를 본인이 달라고 해가지고 받고 한 주간 내내 그거 붙잡고 부장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안 주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장이 부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이들을 놓고 전체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천교회가 지금 정말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한 명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정말 애들의 마음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눈물 나는 사람이 있고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고 기도가 많이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지는 사람이 있고 그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 못해. 왜? 생각 안 나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한 번에 다 훑어놓은 거예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보고가 늦어지면 저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보고가 늦어지면 내가 중보기도를 못하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이거 중보기도를 못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걸 준비해가지고 잘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천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복 있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중보기도 좀 해줘라.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궁금하죠. 바울이 뭐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해나. 집 팔아달라고 기도 부탁하나. 우리의 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하나. 돈 많이 벌게 될 기도 부탁하나. 뭐라고 기도 부탁하나 봤더니 나에게 말씀을 주사. 첫마디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주라. 기도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큰데 이걸 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너희들은 기도하되 중보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개인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시대마다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중보기도자는 따라합니다. 나다. 가슴에 손 얹고 나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중보기도자는 나다. 훈이 목소리가 안 들렸다. 손만 흔들지. 다시. 이 시대의 중보기도자는 나다. 다시. 이 시대의 중보기도자는 나다. 네, 기독교의 역사는 뭐의 역사라고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나는 너무너무 바빠.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내가 만약에 바쁜 것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마귀는 승리할 거다. 이게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할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아들, 딸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민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날이냐면 오늘부로 우리 전 가족 6명은 다 사역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은이, 주은이, 성은이가 작년 1년 동안 유치부 교사로서 열심히 하다가 쌍둥이만 유치부 교사를 하고 예은이가 아동부로 갔어요. 그러면서 민구는 11시 예배 나올 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민구가 사실은 11시 예배 드리면 10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토끼 세세고 나왔는데 그래도 머리를 감았어요. 나왔는데 얘가 오늘부로 아동부 드럼 교사로 갔습니다. 드럼 치러. 얘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깨워도 안 일어나. 안 일어날 때 내가 물을 뿌려야 일어났던 민부가 아동부 드럼을 딱 맞는 그 순간 얘가 8시 조금 넘었는데 9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9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 11시 우리 아동부 드럼 치러 가겠다고 8시 조금 넘었는데 혼자 일어났어.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깜짝 기절할 뻔했어요. 그 시간에 제가 민부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애들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셔 인사하지 않으면 나한테 혼나거든요. 예. 아주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나름대로 아주 엄하게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인사를 깜짝 놀랐어요. 얘가 그렇게 부정했어요. 제가 밥상 오늘은 아주 아침에 밥상머리 공동체가 행복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명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네. 사명이 뭐를 만들어 가요? 사명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놀고 있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민구가 아동부 드라마 하나만 딱 맡아도 얘가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생활 습관.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어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의 중복이 되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살릴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의 순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나왔죠. 감리교. 근데 요한 웨슬리가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매일 4시만 되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매일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 웨슬리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가 나왔어요. 스펄전 목사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원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은 무릎 꿇고 땀 흘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문을 열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땀 흘리며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조윤규 목사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붕시킬 때 조윤규 목사님이 기도의 용사 300명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 300명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는데 똑같이 물어봤답니다. 조윤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가 은혜스럽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가고 이러면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조윤규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내가 설교를 준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병 30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설교가 은혜스럽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하죠. 뭐 2명이 모이건 3명이 모이건 맨 먼저 조윤기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안 하면 거기 난리 나요. 부사역자들이 구역 모임에 가서 구역을 인도할 때 맨 먼저 담임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그날부로 사표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강조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부터. 예, 강석원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한 명이 강석원 목사의 중보 기도자가 돼서 여러분 한 명이 저를 위해서 정말 신실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면 저도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커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을 만들어냈었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을 찾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15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심은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고 그 한 사람 통하여 왕으로 됐어요.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기에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생명 안에서 눈으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12절부터 계속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한 사람.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 그분은 누구라고요? 한 사람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한 사람 그분은 다른 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맞는 사람이 사망이 완전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우리 은혜라고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선물이라는 선물. 무슨 선물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은 구원이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인공.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구원받았던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재직 세미나 때 아주 제가 요거 강조했습니다.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2014년도 전도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목적의식이 분명하라고 했어요. 제가 목적의식, 재직이 왜 됐는가? 목적의식,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도.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마음속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감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또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줘야 되는 거죠. 왜요? 나도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가 이 땅에 사람들을 죽음의 생명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예수가 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그분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온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던졌어요. 자기를 죽음에 내던졌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왔지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지금 이 시대 성천교회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 다 이룰 수 있는 너는 주인공이 되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형선 번쩍 들으시고 이제 합심을 하다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